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1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유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들이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22절에서 예수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또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행을 하고 계신 것이 뭐 이렇게 단풍을 보기 위해서 아니면 좋은 경치를 보기 위한 그런 여행도 아니었고, 또 뭐 좋은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한 뭐 맛집 탐방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행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특히 가르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에 따르면, 첫째는 어떤 사람들은 밖으로 쫓겨나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쫓겨나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스스로가 나는 안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님을 잘 안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쫓겨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쫓겨나는 사람만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고, 둘째는 동서남북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한다, 또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많은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이지만 그 좁은 문이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민족이나 혈통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동서남북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가르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신약학자는 이것을 종말론적인 반전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물론 모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중된 사람들 중에 먼저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그 사람은 언제든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에 어떻게 보면 첫 자리에, 첫 줄에 앉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뭐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서 제일 앞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잔치에서 그 일렬에 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종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지금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 이방인들 중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반대로 유대인 중에는 상당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물려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동서남북에서 오는 많은 사람들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맞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특권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나는 괜찮을 거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괜찮을 거야. 그런 나는 괜찮다는 그 생각을 하는 그 순간부터 위험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버리고,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떤 마음을 늘 품고 있어야 됩니까? 늘 회개하는 마음을 품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늘 회개하는 삶이 이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세례자 요한이 말했는데, 회개와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회개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을 보고,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보고 정신을 차리고, 내가 살아왔던 삶이 잘못되었구나, 그리고 내 힘과 내 공로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구나,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잔치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 나는 괜찮다 자랑하는 사람은요, 천국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만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바리새인처럼 나는 괜찮아요, 나는 이만큼 했잖아요 하는 사람들은 이 천국 잔치에 제외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동서남북에서 오는 많은 사람,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안에 우리가 있기 위해서는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31절에 보시면은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보통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 31절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도와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걱정해 주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이제 성경을 보면 외식하는 사람의 대명사가 바리새인들이었지만, 바리새인들 중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름대로 이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저것이 진리인데 하면서 예수님을 몰래 이렇게 따라가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바리새인이었지만 어떻습니까? 진리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이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바리새인들이 다 예수님을 반대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이것을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있지만 아직 예수님께서 어디 지방에 계시는 거예요? 갈릴리 지역에 계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등장하는 헤롯이 헤롯 안디바스라는 사람인데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갈릴리와 베레아 쪽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은 총독 빌라도가 다스리고 로마에서 보낸 총독이 다스리고, 이 갈릴리와 베레아 쪽은 이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이 요세푸스라는 유대인 역사가가 이 사람에 대한 평가를 남긴 것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 자신이 다스리는 영토 안에서 어떤 소요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랬던 사람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소요가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이게 로마의 황제로부터 임명받은 분봉왕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로마 황제에게 그 갈릴리 쪽에 어떤 반란이 일어났다더라, 어떤 문제가 있다더라, 그런 소식이 들리면 괜히 이렇게 야단 맞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평판이 안 좋아지면은 이 분봉왕 자리에서 쫓겨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의 형이었던 아켈라오라는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본래는 이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습니다. 헤롯이 죽고 나서 아켈라오가 그렇게 되었는데, 이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을 제대로 잘 이렇게 다스리지 못하니까 로마 황제가 그를 쫓아내고 이 총독을 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역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자신도 왕의 자리에서 쫓겨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늘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또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귀신을 내쫓기도 하시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거죠. 헤롯도 틀림없이 그런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어느 지역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헤롯 안디바가 누구도 죽였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좀 들지 않고 또 어떤 소요를 일으키겠다 싶으면 생명을 빼앗는 것도 쉽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서 12장에서 누가복음 1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2장 49절에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12장 51절에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고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하시니까 헤롯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귀가 쫑긋하는 거겠죠. 야, 이 예수라는 사람이 이 분쟁을 일으키려고 하면 어떡하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가지고 데리고 어떤 이렇게 헤롯을 자기를 향해서 나쁜 소리를 하면서 이렇게 소요를 일으키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전하시고 하니까 헤롯도 예수님을 주목하고 보다가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로부터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하시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 병을 고치는 일,
그리고 우리가 앞에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13장 2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르치시는 일,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계속해서 사람들을 초청하겠다라는 거예요. 죄인들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사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을 계속하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헤롯의 다스림에 만족하거나 전통에 만족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은 매우 위험하고 불안해 보였을 겁니다. 여러분, 헤롯과 전통은 어떻습니까? 그냥 사람들을 그 자리에 가만히 있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이 고쳐집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니까 그냥 아무 일도 없이 가만히 있기를 바라는 헤롯이나 회당장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불안한 것이죠. 위험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불안하지만 어떤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 있는, 생명이 없는 것은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살아있으면 어떻습니까? 계속 움직이고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집에, 요즘에 저도 이제 저희 아이가 좀 이제 커서 집에 가만히 있어요. 주로 방에 문을 안 닫고 안에 많이 있거든요. 제가 오히려 걱정이 돼요. 좀 이렇게 운동도 나가고 또 바깥에 나가서 좀 사람들, 친구들도 더 많이 만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오히려 더 불안한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은 움직여야 되고 활동해야 되고, 이렇게 더 교제의 범위가 더 넓어지고 섬김의 범위도 넓어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명이 살아나면 어떻게 됩니까? 죄인이 사탄에 사로잡혀 있다가 새 생명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나라를 향해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불안해 보일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생명이 있는 것이 더 좋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헤롯 왕이나 회당장이나 우리가 13장에서 봤던 그 회당장이나 어떤 것입니까?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기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헤롯 왕은 어떻습니까? 이 갈릴리에서 어떤 일도 일어나지를 않기를, 그냥 사람들이 가만히 있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에요? 진리를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고, 그렇게 하심으로 사람들을 살리고 정상으로 만들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들고 이웃과 교제하게 만들고 섬기게 만들고 생명이 약동하게 만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헤롯을 여우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여우는 이 파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가서 2장 15절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우는 작은 동물이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포도원을 파괴한다라는 거예요. 망쳐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는 헤롯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이스라엘을 망치는, 파괴하는 인물이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전하는 사람을 죽이고,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그냥 가만히 있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자 요한이 어떤 말씀을 전했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예외 없이 회개해야 된다. 헤롯 왕 당신도 회개해야 된다. 그것을 외쳤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이 헤롯이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나름대로 번뇌하고 이렇게 그 말씀을 달게 받아들일 때도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나름대로 고민을 한 거죠. 자기를 되돌아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헤로디아의 부탁을 받고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였습니다. 여러분, 결국 헤롯 왕은 어떤 것을 선택한 것입니까?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보다는 자신의 권위와 명예를 선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를 선택한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과 내일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는 일을 계속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어떻게 보면 매우 상징적인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 들은 사람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도대체 이 제3일에 완전하여지리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가 궁금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나중된 사람인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이 제3일,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제3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지상 사역의 마지막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죽는 것과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이었습니다.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그 모든 일들을 완성하셨어요.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모든 사역을 완전히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33절에서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헤롯이 다스리는 갈릴리 지역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있는 곳에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헤롯 왕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는 그 사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이 기다리는 곳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갈 것이다.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예수님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냥 막연히 살다가 그냥 어떤 일로 갑자기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내가 어떻게 죽어야 할지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뚜벅뚜벅 걸어가셨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절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여기서 예루살렘은 그냥 어떤 한 장소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말로 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말로 쓰인 것이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향한 이스라엘 전체의 반응을 보여주는 말로 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시인들이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 그런 말을 하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 말을 종종 했어요. 시편 61편 4절에서 시인은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또 시편 91편에서도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십니다.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이 본래는 누구의 보호 아래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모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바깥으로 나가 있는 정말 병아리들을 암탉이 모으듯이 하나님 말씀 밖에 있는,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들을 모으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신 것은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하기 위한 것입니까? 심판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구약의 선지서들을 펼쳐보면 선지자들이 심판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한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멸망하라고 심판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으라고 선포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고 외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판받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보호의 자리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초청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루살렘은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초청과 구원과 용서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 선지자들이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추장스러운 존재구나,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을 막는 그런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보다는 어떤 것을 더 선호했습니까? 물질의 보호를, 권력의 보호를 더 선호한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보다는 권력의 보호를, 물질의 보호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유대인들만의, 예루살렘만의 문제겠습니까? 사실은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죄인들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보호를 거부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우리도 멸망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35절에서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것이 예루살렘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하더라도, 성전이라 하더라도, 다윗의 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황폐하여 버림바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도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려집니까? 성도라고 불려집니까? 여러분 그런 이름을 아무리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실제로 회개하는 삶을 계속 살지 않는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매우 위험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황폐하여 버림바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35절 마지막에서 시편 118편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이 시편 118편 2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시편 118편 22절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바로 그 말씀이 있습니다. 또 25절에는, 이 118편 25절에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8편에서도 시인은 어떤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이 버린 돌, 예루살렘도 버린 돌, 그 돌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운 분이셨어요. 여러분 헤롯이,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버렸어요. 예수님을 떠돌이 선지자처럼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구원만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도 행하시는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한 것은 지금 우리가 나중된 자로서 이 모든 것을 다 보면서 믿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다 알려져 있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길로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돌아오기보다는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의 보호자가 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누가는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 각 사람에게 심판과 구원의 길이 다 열려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서 사도 베드로도 복과 저주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 모세가 말했던 바로 그 선지자다라고 말씀하면서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멸망당하리라, 멸망받으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에서 모세도 어떻게 선포했습니까? 복과 저주를 말씀하면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율법도, 구약의 율법도 선택을 요구하지만 신약의 복음도 선택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선택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은 우리들은 모든 것을 다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또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